여호수아서 23장 말씀으로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이 많이 이제 차가워졌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가디건을 입지 않으면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책 소제목에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제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언이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래 말에는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 말마다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 따라서 그 무게가 천차만별입니다. 유언은 그런 면에서 가장 무거운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겹게 던지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너무나 무거워서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유언, 일자가 남길 유자죠. 말씀을 남긴다. 너무 무거워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새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는 늙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우리 한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11절 넘은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 11절이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에는 무게가 있다라고 했죠. 저는 세상 가장 무거운 무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이 무거운 금원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 안목사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험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래요. 기뻤던 일도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죠. 그럴 때마다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여자의 마음 같아서 금세 정답을 아는 것처럼 유레카를 외치다가도 어느새 아무것도 몰라 백지를 제출하고 슬피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네 삶의 내용이나 수준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하단 말입니다. 반면 맹물 같은 삶을 살았던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도 있습니다. 이삭은 뭐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성경 전문가도 쉽게 설명이 잘 안 나와요. 이삭 같은 삶도 있고 다윗 같은 삶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이죠. 이 인생의 오묘함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한결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그의 유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은 죽을 때마다 이 무거운 말을 남기고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니,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다른 것들은 답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답들을 내놓으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살아있는 너희들은 제발 정답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은 왜 죄인입니까? 그것은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 죄성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뜻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관역을 빗나가게 쏘는 화살을 의미해요. 고의적으로 관역을 빗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우발성이 없습니다. 우연히 했다, 실수로 했다. 인간의 죄는 모두 고의적이고 한결같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관역을 빗나가서 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관역을 빗나가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관역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따시만하게 크게, 너무 크게 잘 보이는 관역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우리는 다른 곳에 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너희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살아가는 거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 아니죠. 단일 민족으로만 살아라. 이런 민족주의적인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통원이 가져오게 될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혼합주의가 뭡니까? 혼합주의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혼합주의란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도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결단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은 내가 선택하고 싶고 선택하고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상만 섬기고 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함께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다른 것과 함께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역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 즉 쾌락주의 역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명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행복 또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여 통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섞이는 것이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혼합주의가 가져오게 될 결과의 참혹함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말한 대로 서로 혼인하여 왕래하게 되면, 이거 가정법이죠. 왕래하게 되면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멸하리라. 15절에 보면 멸절한다. 16절에는 멸망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3번이나 완벽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이 이야기들,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어때요?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미래의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와서 적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지 말라는 것만 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 얘기가 그대로 앞에 적힌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 그것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을 보고 와서 야, 우리 찔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죠. 목사님, 그럼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사님 모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보지 못했어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에 오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옛날처럼
목사님 진짜 너무 맨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새벽기도에 맨날 있어 새벽기도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수요예배가 있어 수요예배 나오십니까? 금요철야가 있습니까? 구역예배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예배를 얼마나 드린다고 예배 올 때 아무런 설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가슴 뛰는 성도, 그 성도는 좋은 성도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진 않습니까? 가나안과 통혼했던 이스라엘처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이란 거울에 자기를 비추는 자마다 저는 오늘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손에 든 돌을 다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씩 사랑이라는 말을 조용히 땅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이 안목사의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럼 멸함, 멸절, 멸망, 3종 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우리 눈에 가시가 되어 우리를 멸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15절에처럼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멸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절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히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망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했습니까? 지금 우리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 신부로 삼고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콧구멍 2개로 숨 잘 쉬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때로는 거룩한 성도인 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죄인이 받아야 할 이 멸망을, 이 멸절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누가 죄의 올무를 뒤집어쓰고 옆구리에 가시와 채찍을 맞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하나님의 진박한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예수님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주님께 더 무엇인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 빚쟁이처럼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이미 많은 걸 받으셨는데 예수님께 뭔 불만이 그렇게들 많으십니까? 이 복음을 안다면 마땅히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안다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도가 딱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 주고 원수를 다 쫓아내고 내가 이스라엘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랑 나만 살자.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랑을 막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이 그렇게 보여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는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랬더니 사랑을 구걸하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사랑이신, 아니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의 삶의 단 한 순간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한번 구걸해 볼 수 있는 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면 더 좋고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무거운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조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의 무거움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그들의 마지막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인생은 참 오묘하고 인생은 참 복잡하고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고 다 또 달라 보이는데 어찌 성도는 한결같이 그 인생의 끝에 입을 모아 한다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답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다른 답이 많은 줄 알고 그 답을 쫓아 살았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었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답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무거운 말을 남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달리 죄인입니까? 그 무거운 말을 가볍게 발등으로 차버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의 족속과 함께 통혼하며 썩게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비춰본 결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와 여기서 살자. 나와만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주는 쾌락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섞여 사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 진노, 멸절, 멸함,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말을 여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말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니, 나는 왜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멸망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랑이 더 가까운데 나는 왜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멸절함, 그 멸망함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군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역구의 가시에 찔려 하나님 참되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요. 늘 더 사랑해야지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반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대우하고